찬송가 27장입니다. 찬송가 27장입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시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하여 늘 찬송드리네 늘 찬송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난리에 지셨네 난리에 지셨네 나 이제 생명이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에 이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하 몸이르러 그 영광 몸속에 올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하나님 말씀 계시록 4장 5절에서 11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주의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우리는 어저께 예수님이 요한을 이리로 올라오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곧 하나님 나라로 올려졌고 거기서 하늘의 보좌, 곧 그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만국을 다스린 분이 곧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 보좌의 모양은 백옥과 홍보석 같았고 그리고 무지개가 그 보좌를 둘렀고 그 모양은 녹보석 같았더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 보좌에 이렇게 둘러서 24보좌가 있었고 그 24장로들이 그 보좌에 앉아 있었을 뿐만 아니라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있었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4장 2절에 보면 요한의 입에서 절로 보라라는 감탄사가 나옵니다. 우리 한번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감격합니다. 놀라운 귀한 광경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5절입니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그 보좌로부터 번쩍이는 번개와 그리고 큰 우레소리가 마치 천지를 진동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자연적인 어떤 번개나 우레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과 권세가 얼마나 크고 무서운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비가 오는 날 번개치고 우레소리가 들릴 때면 두렵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얼마나 높고 위엄이 크신 분인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레소리가 나고 또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라는 이 표현 속에서도 나고 곧 나오다라는 이 시제가 현재 시제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번개와 우레소리가 끊임없이 울려 퍼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눈동자같이 지키시지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백성들을 핍박하고 그리고 순교시키는 그 세상의 권력자, 악한 자, 대적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딘가 이렇게 폭발되는 소리가 나든지 천둥을 치든지 앰뷸런스가 막 울려도 때로는 여러 대 앰뷸런스가 막 울리면 두렵지 않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이런 끔찍한 진노의 심판을 받는 대상도 있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 등불이 있는데 그 7 등불은 곧 7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보좌하고 피조물을 이렇게 감독하고 또 판단하는 중요한 역할을 이 보좌 앞에 켠 등불 7, 그리고 이 7은 하나님의 7 영이다. 7은 땅의 수 4와 하늘의 수 3가 합쳐진 완전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실수가 없으시고 완전하게 모든 일을 행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그 끔찍한
그 보좌 앞에서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일상의 삶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가장 존중히 여기며 그분의 뜻 안에 거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나 이 일이 얼마나 어렵다는 사실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사에 두려워하며 말씀 앞에 또 하나님의 그 주권 앞에 겸손히 순복하는 우리가 되기를 힘쓰는 효성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6절입니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그 보좌 가운데에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다. 여러분 지금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사도 요한을 이리로 올라오라. 우리는 하늘에 있고 하늘 위에 또 일월성신 해와 달과 별들이 있고 그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럼 그 위에도 이런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의 세계와 하늘의 세계가 엄연히 구별되어 있지만 또한 하늘나라에도 이런 유리바다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 1장 22절에도 수정 같은 궁창이 등장합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듯이 창세기 1장 7절을 보면 궁창 아래 궁창이 있고 위에 궁창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가 어디서부터 옵니까? 하늘로부터 오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 하늘 위에도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 그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또 있더라는 겁니다. 그 앞뒤에 보니까 눈이 가득하다는 거죠. 이 생물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는 것입니다. 이 생물은 천사를 의미합니다. 그 천사가 어떤 일을 감당하는지를 우리에게 네 생물을 통해서 계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7절에 네 생물이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그리고 본문을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사자다, 송아지다, 사람이다, 독수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같고라고 말합니다.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송아지처럼 보이더라는, 사자처럼 보이더라는, 독수리처럼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네 생물이 보좌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이 천사를 상징합니다. 그럼 이 사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사자는 들짐승 중에 으뜸이 되는 것이 사자입니다. 사자는 힘과 능력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20절에도 천사는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부리시는 천사는 하나님의 그 명하신 일들을 행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힘과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천사를 통해서 돕는 영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택한 백성들을 천사를 통해 돕는데 그 모양이 사자 같아서 힘과 능력이 한이 없으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송아지라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21절에도 이 송아지는 천사들이 하나님의 뜻을 수종들고 하나님 백성들을 섬기는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참 엄밀하게 보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종의 형태를 가지고 오신 거 아닙니까? 어저께도 이렇게 저녁에 설교를 들었는데 설교 가운데 마음에 이렇게 웅크란 게 있더라고요. 여러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평생 수종 들어주신 거예요. 우리를 섬겨주신 거예요. 때로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가 힘들 때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궁핍할 때 우리의 쓸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항소와 같이 희생하고 섬기고, 그리고 마지막에 항소가 죽는 거 아닙니까? 농부를 위해 죽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섬기러 왔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또한
주님을 닮아서 누군가를 섬기고 돌아보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복인가를 잊지 않는 효성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는 그 생물이 사람 같아 보였다는 겁니다. 사람은 만물의 영장입니다. 만물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말은 사람이 이 피조물 가운데 어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을 뿐만 아니라 인간에겐 이성과 지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천사들도 이성과 지성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뜻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천사를 통해서 기쁜 소식을 목자들에게 전해 주었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 이런 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실 때에 그것을 듣고 순종하는 영적인 귀가 열리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다. 독수리는 세종의 으뜸이 되는 새입니다. 날아가다는 것은 독수리의 힘이 있고 재빠름을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서 9장 21절에도 보는 바가 천사는 빨리 날아서 하나님의 임무를 신속하게 수행한다는 거죠. 우리가 위급할 때에 우리에게 긴급한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기 필요할 때는 이 독수리 같은 천사를 보내서 우리에게 도우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은혜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은혜와 능력을 여러분 일상의 삶에서 경험하고 누리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자 같은 힘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소처럼 우리를 섬겨주시고 이성과 지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독수리같이 신속하게 날아와 우리를 도우시는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보면 이 네 생물은 힘있게 또 성실하게 이성적으로 또 신속하게 하나님 뜻을 수행하듯이 또 우리 또한 이런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또 능력 있게 이성적으로 신속하게 하나님 뜻을 이 땅에 실행하는 하나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이 네 생물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 뜻을 수행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또 하나님 말씀하실 때 하나님 천사처럼 이런 사자처럼 소처럼 사람처럼 독수리처럼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 속에 더 강력하게 도우시고 일하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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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리라 하고. 이 네 생물들은 피조물을 대표해서 우리 하나님 보좌 앞에서 6날개를 가졌고 눈이 가득한데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 찬양의 주제가 뭡니까? 거룩입니다. 거룩. 우리 하나님은 구별되다. 우리 하나님 차원이 다른 존재라는 거예요. 왕 중에 왕이시라는 거예요. 만유를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밤낮 쉬지 않고 계시록 21장 22장에 보면 하늘안에 밤이 없다 그래요. 낮이 구별 없다. 24시간 찬란한 빛이 비춰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밤낮 쉬지 않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여러분 이게 의무적으로 행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실제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는 순간에 우리도 모르게 어떤 자연의 아름다움을 와 아름답다 감탄하듯이 우리 하나님 보좌 앞에서 그 하나님 영광을 볼 때 거룩하다 거룩하다 찬송할 수밖에 없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6장에도 지극히 높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스랍들이 찬송하잖아. 거룩하다 거룩하다 서로 창하여 이르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레위기 19장 2절입니까? 이렇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아멘. 여러분
영적으로 거룩하세요. 거룩할수록 하나님 보게 됩니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며, 우리의 삶에 있어서 신앙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거룩함, 깨끗함, 순수함, 맑음. 여러분, 예수의 피로 늘 씻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영적으로 눈으로 배우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고백하는 게 4장 8절 하반절에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분이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본질적으로 영원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우리 인간과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더 곰곰이 생각해 저를 보십시오. 이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세요. 여러분 안에 계세요. 전능하신 분이 여러분 안에 계세요. 이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이후에도 오실 분이 여러분 안에 계세요. 그래서 우리의 좀 사고가, 우리의 어떤 영적인 관점이 좀 차원이 좀 달라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인본주의로 살아가는 사람과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우리의 삶은 좀 달라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적인 차원이 자꾸 달라지고 위의 것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때 어떻게 됩니까?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큰 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아서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간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아멘. 여러분 계속해서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즐기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예배를 누리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이 뭡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이 예배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정말 예배 드릴 때마다 여러분 암세포를 지키는 NK세포라고 나는 그 NK세포가 여러분 살아나야 돼. 아멘? 예배 드릴 때마다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고 깨달음이 있을 때 여러분 영의 영적인 세포가 살아서 암세포를 이기고 질병을 이기는 힘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생물들이 보좌에 세세에 살아계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과 감사를 돌리고 24장로들도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그 다음에 보세요. 10절 하반절에 우리 이 10절 다시 천천히 읽어봅시다.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어떻게 했다고요?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의 간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저를 보세요.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나의 나 된 것은 다 주의 은혜구나. 내가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안수입사가 되고 내가 세상적인 직위와 어떤 부와 사람들에게 은총과 귀중히 여김 받은 이 모든 것이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서 이 모든 것이 되었구나. 이 간이 내 간이 아니구나. 이 간을 벗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돌리는 것이 마땅하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받을 영광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영광 모든 찬송 주님 홀로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서 그렇게 될 거라. 그 보좌 앞에 엎드려서 24장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잖아요. 보좌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경배하고 내가 누렸던 영광과 간을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구나. 주님 받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1절 보십시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음을 받았으나이다 하더라. 아멘. 왜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고 나를 영광스럽게 하셨다면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그날이 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모든 감사, 모든 찬송, 모든 영광, 티끌 같고 그름더미 같고 버림받았고 소망 없고 진노와 어둠의 종로로 사는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내어서 하나님 자녀 삼으신 우리 하나님께 모든 감사, 모든 찬송,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도록 지금부터 거룩하고 진실하고 주님을 더 영화롭게 하고 매주일마다 여러분 예배가 감격과 기쁨이 넘치는 천상의 예배를 드리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장차 우리에게 이 날을 고대합니다. 사모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드리고 나의 나된 것의 모든 면류관을 주님 보좌 앞에 벗어서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날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예배 드릴 때마다 이런 기쁨과 감격이 있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사람에게 예배하는 것 아닙니다. 이 사도 요한이 하늘로 올라오라고 했던 하늘의 보좌를 보기를 원합니다. 그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백옥 같고 녹복석 같고 무지개 같은 그 영광스러운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내 생물, 사자, 소, 사람, 독수리 같은 천사들이 수종드는 것처럼 능력 있게 성실하게 이성적으로 빠르게 일하고 우리를 돕고 우리 또한 천사처럼 주님을 섬기고 영화롭게 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섬기는 영이 되셔서 오늘도 우리를 섬겨주시는 성경님 고맙습니다. 천사를 통해 우리를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안에 계십니다. 독수리처럼 일하십니다. 사자처럼 일합니다. 종아리처럼 일하시는 주님 일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나도 주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충성된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의 감동과 기름 부으심이 끊이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새벽을 깨우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시고 이 천상의 아름다운 세계를 믿음의 눈으로 확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실상처럼 느껴지게 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기도가 금대접에 담겨 하늘 보좌에 올려지는 은총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 가운데 더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 원합니다. 성령의 임재에 갇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제단에 오는 자마다 주님 만지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찬송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기도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말씀이 들어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할 때에 치유와 변화와 결단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질병에서 치유받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어둠의 영이 떠나가게 하시고 묶인 것들이 부러지게 하시고 자유와 기쁨과 생명을 만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이집, 유치부, 초등부, 초중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각 기관과 목장이 살아나게 하시고 좋은 일꾼들에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위의 것을 바라보는 능력이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